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값없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 본문 제목으로 올린 건 아닌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데요. 없어요? 야고보서 5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GHMS 선교팀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주에 떠나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팀원 모두가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엘리야가 바라보았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지독히도 악하고 어두웠었던 시대가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역과 반란, 그렇게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손꼽히는 악한 시대, 바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를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서는 짧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값없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에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여로보암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여로보암 왕의 죄를 도리어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조차 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엣바알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바알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합의 장인 어른이 되는 이 엣바알은 본래 제사장이었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강력한 군주였죠. 종교적인 힘 그리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땅으로 가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은 성경에서 아합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왕들 앞,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이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등장이 파격적이죠. 절대 권력자이며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앞에 길르앗이라는 촌동네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이 없으면. 저는 이 시간 이 한 절의 말씀을 앞서서 또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을 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비가 지면에 내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왜 이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대략적인 기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을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 있어서 대략적으로 열왕기상은 기록을 했고 다른 기록들에는 3년 6개월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은 정확한 기록이 있고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인용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여서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여기 간절히 기도한즉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요 그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늘 기도하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간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단어가 명사로 또 하나는 동사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히브리식 관용구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성경에는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시점부터,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된 시점까지 3년 6개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표현이 다릅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즉 내가 비가 다시 내리도록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열왕기상에서 말하는 것은 아방 앞에 가서 선포한 시점부터,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아방 앞에 가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시점까지가 3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야고보서의 기록에서 차이나는 이 6개월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바처럼 엘리야의 기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대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바알신, 그 바알신이 어떠한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을 주관하는데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신은 이 땅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미혹당하면, 그리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 앞에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바알을 섬기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해야 했을까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고 그 기도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린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임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민족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민족 속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4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처절한 굴종과 굴복의 모습으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7번에 걸쳐서 자신의 사환에게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지를 보게 합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4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합니다. 또 6번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를 둘러싼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그 신하들 앞에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라 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올라가라 합니다.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두려움 많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 긴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엘리야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내가 부르는 엘리야는,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너무 들려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길을 예비한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성경책을 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가 이 밤에 담대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 소유된 자, 우리는 오늘도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 그대로 흠모할 것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할 것이기에 우리는 엘리야의 위치와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선포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 희년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보냄받은 곳에, 내가 거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의 희년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엘리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GHMS 선교팀과 우리 청년부 선교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이 이미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통해 바알이 이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할까 하노라.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긍휼함이죠.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 긍휼함이 근데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절을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그 사실을 분명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리로 급히 떠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하늘의 문을 닫을지라도,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신실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 기도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기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간절함에 대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요청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생기거나 없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특별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내게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선교지를 위해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이 밤에 드려야 합니다.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낙심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도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돌리길 원하는 간절한 열망,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간절한 열망. 그 간절함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보고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거하게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자 간절함이 생깁니다.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내 삶을 보며, 내 가정을 보며, 내 자녀를 보며, 내가 만나게 될 영혼들을 보며,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며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방의 시절 북이스라엘은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안정을 찾았고 아방 시대의 군사력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다른 것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모습 그 뒤에 그 참담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합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것들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거짓이 보여야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참담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매우 뜬금없는 말씀이 한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아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가 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약 500년 전 여리고를 진멸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을 맹세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진멸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에 여리고를 쌓는 사람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맹세케 한 바 그대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겠죠. 엘리야의 눈에는 바로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정도의 부와 안정이 이루어진 시대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절망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내리닫고 있는 이 시대의 절박함을 보았고 엘리야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엘리야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한 영혼을 마주하고 지나칠 때, 그것이 짧은 만남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망이, 그리고 눈물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고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평범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는 일어나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이 밤에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사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해라, 동참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 여정을 가는 그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일정들이 초라하게 보이게 되는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 위대한 기도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